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미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더 충만히 받으시고, 아직 나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유가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죄사함,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뭐 아까 우리 윤우 목사님이 눈물이 나기를 원했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손을 잡아주니까 눈물이 찔끔 났다.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런 게 고민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 내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욕심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 참 오래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달걀 먹으려고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죠. 그러나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작정하고 다닌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동안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인식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인식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서, 욕심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서 살고 있는지, 그런 인식의 전환, 그 인식의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거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고 내 건강이 지금 힘들고 학교 성적이 안 오르고 내 미래가 암담한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식, 그래서 살면서 문제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을 때,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다. 내가 형편이 지금 여유롭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내 삶이 유쾌하고 즐겁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 겉으로 보는 걸 자꾸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형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좋다고 해주고 잘해준다고 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내 편이 된다고 그러면 고맙죠. 그죠? 안 고마워요? 고마워. 그런데 나는 당신이 싫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싫다 해도 고맙다니까. 그것도 고마워. 왜 그러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정말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대근 목자님도 아멘 그랬어요. 어유, 듬직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에요. 자, 솔직히 말하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 성경에 성령만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이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해요. 방법이 다양해. 그런데 공통점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 그걸 다른 말로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목마름. 예,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자, 목이 마른 이 친구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짜장면? 누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와, 역시 어린이 목자님 최고입니다. 우리 장서인 목자님, 예,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야, 목마를 때는 짜장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치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피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스테이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예? 물이 필요해. 목마르니까 물이 필요하지. 예, 아주 그냥 엄청난 수준의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 목마른 사람이라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건강한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실력 있게 유능하게 쓸모 있게 그렇게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에 진짜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식을 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건강만 구하는 것은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먼저 소유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아유, 이 말이 이해가 될 듯한데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딱 있어. 그래서 꼴불견을 낳는 거예요. 다 개 두 마리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저걸 또 원하고, 이게 자기가 아예 자기의 견으로 개 같은 성격과 가치관과 성질로 그걸 아예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경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이 개를 처리해야 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 개를 처리합시다. 시작. 목사님, 동물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개가 아니에요. 자, 아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인식의 전환을 시키고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1절 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 유명한 말이죠.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갈망하는 게 있어요. 목마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먼저 갈망하고 목마른 거. 운동하는 아이들이 물 좀 줘. 나는 물 먹고 싶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모자른 성품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죠. 내 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머리라고, 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 이 머리로 꼭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그러는 겁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저는 제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몰아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필요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필요한 성품, 주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착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갈망하는 거다. 자, 그리고 굳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맨 밑에 줄 파란색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없는데 굳이 말하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데, 굳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후회는 해. 후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렇게 내가 삐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후회는 해요. 우리가 후회를 하면 말이죠, 자기의 감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회개에, 나의 그 잘못에 대한 시인과 인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인식의 전환과 말과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내 삶의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는요, 잠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몰라.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십자가가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은 도저히 자신의 노력과 감정과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할 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자기를 붙들고요, 회개는 주님을 붙들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후회하면 자기를 붙들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붙들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럼 후회도 했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악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회개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십자가를 가까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후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푹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푹 잠긴다. 여러분, 침례 꼭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몸 되어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에 더 어울려서 세상에 그 완악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을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삐뚤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도 나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보다 그래도 더 깨끗해요. 우리의 목장이 세상보다 훨씬 거룩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다름을 느끼게 되지만, 여러분, 세상보다 나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목장이 세상보다 나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장에서. 목장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 방식대로 교제하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과 등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하고 달라도 여러분 목장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목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쌀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거는 못 참는구나. 때론 내가 이런 거는 참아내기도 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구나. 또 나에게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서로 배워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필요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리기도 하고, 격려하고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맨날 나에게 기쁨만 줍니까? 나에게 슬픔을 주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도 다 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면 할렐루야, 슬픔을 줘도 할렐루야.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장 공동체 안에,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시면, 섬기려고 애쓰시면, 용서하려고 애쓰시고,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품어내려고 애쓰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오늘 밤에 꼭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 받은 거죠? 예나야 미안해. 아까 예나 빵 제가 먹었어요. 예나가 괜찮다고 그랬어.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훔친 건 아닙니다. 예나야 맞지? 예나 먹으라고 그랬지? 네, 예나 빵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사이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빵을 가져갔어. 예라고 그랬어요. 오해가 있을까 봐 또 말 못하겠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몰래 빵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찔려. 그래 예나야, 내가 몰래 네 빵 가져갔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은 거죠? 아니죠.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자, 예나가 얘기해줘 나한테. 괜찮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찜찜찜해.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지. 그래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그렇지. 괜찮다고 그러면 내가 좀 찜찜하잖아. 용서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줘야지. 괜찮아 그러면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야죠. 맨날 죄 짓고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난 용서받았나 보다. 그리고 똑같이 또 죄 짓고 맨날 거짓말하고 승질내고 그리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고 나 용서받았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 생각.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셨냐 이거 나한테. 성경에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예수의 피를 경험하라. 그 피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래.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를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깨끗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추잡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아니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온갖 더러움 속에 그냥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걸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나서는 성령님 목소리 크게 한다고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버릴 것 버립시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뭘 붙들고 그걸 애착을 갖고 그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어린이 목자들이 무리여 하듯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속상한 내 마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지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